다윗이 우연히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19장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함께 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브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은 17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사울은 또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가진 괴계를 다 부리고 음모를 꾸며요. 18장에. 그런데 사울이 꾸미는 음모에 다윗이 넘어지냐? 안 넘어져요. 그럼 교사들 가슴에 한번 잘 생겨보세요. 다윗이 붙잡으면 우리는 세상 음모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우리는 현장을 장악하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교사들 절대 제자 같은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목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왕 교사 하시는 것,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을 장악하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 같은 이런 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언약 안에 있다, 이 축복 안에 있다, 최고의 비밀입니다. 요거 하나만 지금 몰라요. 그럼 서론에 잘 보세요. 자, 서론에, 자, 다윗 앞에는 뭐가 있냐면, 자, 거대한 브레셋이 있어요. 근데 브레셋은 사실은 다윗의 힘으로는 브레셋을 꺾지 못하지만은 다윗이 붙잡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브레셋을 꺾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브레셋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아요. 지금 세상은 아무리 교회 학교를 가리키고 아무리 교회에서 말하는데 이것만 몰라요. 이것만. 세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는 걸 몰라요. 이 함정이 뭐냐? 이 함정이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개인 중심으로 살도록 계속 유혹한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학도 복음이 없는 신학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그런 다원주의 사상 속에서, 이념 속에서 문화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고, 그런 중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개인 중심은 더 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창세기 4장, 이게 오늘의 현장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창세기 6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니까요. 전부 뭐냐?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물질 중심이지. 이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있어요. 이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빼내는 작업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마. 사단은, 세상 교육은 다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결국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너 성공해. 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그게 뉴에이지 문화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니까. 이게 바벨탑을 쌓는 성공 중심이에요. 여기서 지금
세상 지식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잘못된 틀에 지금 묶여가잖아요. 총독까지도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미신한테 빠져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인데 총독도 이런 무속인한테 꼼짝 못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할 때 보세요. 어느 줄에 서야 국회의원 나와야 되냐. 점쟁이한테 묻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점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잘못된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얘네들이 뭘 가지고 지금 파고 들어왔냐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지금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런 잘못된 틀에 아이들이 다 붙잡혀 가고 있어요. 이런 틀에서 빼내는 게 진짜 교육이라, 여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교육이라. 교사들이 할 걸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아이 건져내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지금 잘못된 틀에 붙잡혀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오늘 대전에서 오신 의사 그분이, 목사님 실은 몇 주 전에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자꾸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갔대요. 교회 갔는데 그날 행사가 아버지가 쓴 성경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행사를 했나 봐요. 10살 되는 해. 근데 그 아이가 딱 10살이래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못 물려줬대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하는 걸 보고 가슴에, 성경을 물려줄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어줘야 되는데, 근데 아들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 여기 딱 이사 오면 이삿짐 꾸려가지고 데려오자마자 목사님 교회로 데려올 테니까 그 아이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어주래요. 이분이 5개월 전에 저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유튜브에 들어서 보고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 그분은 참나 그래서, 야, 참 지혜롭다. 그것도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아침에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어주면 다 끝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교사입니다. 그게 절대 제자예요. 이런 함정이 있는데도 함정 말 안 해요. 안 알려줘요. 제가 어렸을 때 놀이 문화가 별거 없으니까 골목 안에서 땅을 막 파가지고 막 진흙에다가 막 물에다가 섞어 막 반죽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싹 덮어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는 숨어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빠져가지고 어느 놈이 하고 막 하면 우리는 속으로 막 킥킥 웃고 막 이래요. 그게 놀이 문화였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신다.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내가 함장하니까 어머니가 오시면, 지나가시면 제가 끌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너 지금 무슨 일 하려고 하는데 벌써 눈치채고 그러세요. 그런데 현장에 이 함정이 이런 틀에 다 빨려 들어가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올무가 돼버려요. 삶 자체가 다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6가지 잘못된 상태로 다 빠져간다니까요. 세상에서 지금 이 문제만 말 안 해요. 영적인 문제만 말 안 해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죄와 저주한테, 사단한테 끌려가는 영적 문제만 말 안 해요. 여러분 무릎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을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교사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아이들 마음이 다 공허하기 시작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있으니 무슨 평안이 있어야 아이들 더 고통스럽지요. 아이들 마음에 진짜 영적 문제를 해결받게 만들고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교사인 줄 믿어요. 이걸 말 안 해주니까 아이들이 지금 무슨 문제까지 왔냐?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 왔어요. 일본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4분의 1이 정신병원 약을 먹었다는 비참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 정신병원 안 가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3월 내보세요.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제 개인주의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해요. 친구도 없는 사이 속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사들은요, 철저하게 함정에서, 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참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문제만 세상이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놀이문화 보세요. 심각하죠. 아이들 게임 문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냥 피가, 총을 쏘면 피가 그냥 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가 막 사방으로 팍팍 튀는 것. 그런 총싸움하고 게임을 마치고 나면 애가 어떤 생각 들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지금 이런 상태예요. 나중에는 그 아이도 제정신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나중에는 미래도 문제 온다니까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완전 방황하는 이런 상태에서 세상 지식 가지고 해결돼요? 이 문제를 과학이 해결할 수 있어요? 과학도 해결 안 돼요. 이 문제를 종교가 해결할 수 있어요? 종교도 해결 안 돼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찾아가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경험한 것 가지고 나는 옛날에 참고 참았더니 되더라, 참는다고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교사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니까 아이가 영적으로 심각한 지금 늪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를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붙잡았던 무기를 여러분 가지고 이제 결단하시면 돼요. 다윗은 다른 무기 안 붙잡았어요. 다윗이 붙잡은 것은 오직 언약 하나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고 가기만 하면 승리예요. 이때 당시 사무엘상 이때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들이 성막에서 늘 예배하는 예배 속에 있어요. 그럼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다윗 머릿속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구나. 이게 무기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그리스도께 미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윗에게는요,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바른 언약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 하나 바르게 고백하니까 나머지는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 6절 같은 고백 하나만 봐도 다윗은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교사들 2019년도 든든해요. 아멘 안 하는. 이들만 제대로 쓰면 내년도 교사들 이들보다 플러스 배 되고 그 다음에는 배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나온 교사만 교사 아니에요. 그래 내가 보조교사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교사 있어야 된다. 제가 수련 교사 강습회 할 때 메시지 줬잖아요. 기도교사가 돼야 된다. 기도하는 교사, 심지어는 재정교사, 심지어는 재정을 후원해 주는 교사, 심지어는 나중에 애들 운송하는 차량 도와주는 교사, 이런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옹건사님 잘 붙잡고 아이들 놓고 기도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바른 고백을 하면 나머지를 돼요. 이거 심어주는 게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바로 심어주자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벌써 이세의 가정에 태어났다. 그런데 스승 사무엘을 잘 만난 거예요. 사무엘을.
사무엘 같은 스승 만나갖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심어준 건 언약 말고 뭐가 있겠어요? 사무엘이 제대로 다윗에게 언약 하나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받은 이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장은 장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심어놓으면 나머지 끝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서 완전한 비밀을 누리시면 돼요. 분명히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니, 그분이 함께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야, 여호와 한 분이면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충분하시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구나. 분명히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끝난다. 그런데 이분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 그분이 책임진다니까요. 그분은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지고 계세요. 100%.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뭐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교사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교사 강습회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만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대전에 내려갔더니 중고등부 교사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갔더니 갑자기 주일학교를 시켜요. 주일학교 해가지고 부장선생님이 계신데 부장선생님이 살살 저한테 맡겨요. 그러더니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당회에 얘기했어요. 자기 부장 그만두겠다고. 저 김한식 집사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부장 됐어요. 부장하기 전에 갑자기 저를 교사인데 설교를 시켜요. 우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평신도들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설교하려고 하니까 캄캄해요.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제 여동생이 주일학교를 학교 다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걔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다음 주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야, 이거 걱정하지 말래. 야고보서 1장 피래. 피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리라. 그러면서 얘가 전화로요. 예화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욕심쟁이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새 아들한테 땅을 주려고 니네 도시락 싸가지고 땅을 가서 네 땅을 그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두 놈 욕심쟁이는 너무 많이 갔다가 못 돌아오고 한 놈은 조금만 긋고 와서 이것만 내가 차지하면 된다고. 두 놈 안 돌아와가지고 셋째 아이가 다 차지한 걸 얘기하래요. 좋다고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어요. 설교하려고 딱 썼더니 안 보여요. 글자가. 종이는 희고 글자는 새카마더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후부터 12년 가까이를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목회하기 전에. 칠판에 그려가면서.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아,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구나. 교사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교사는 성령이 가르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분만 딱 붙잡으면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충분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분은 잠깐 있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시편 23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분은 잠깐 왔다 가시는 손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가는 발걸음마다
전쟁이 브레셋이 다윗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다윗 손에 브레셋은 잡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시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면 시기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시기당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지 사울 편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 편이 아니라 언약을 말하는 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 안에서 늘 뭘 붙잡고 있냐면 바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사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다윗처럼 말씀만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되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말씀을 붙잡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처럼 7번 단련한 금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순결하지 다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17편 4절에도 다윗은 이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랬어요. 저 교사들 입술에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 18편 3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주의 도는 완전하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도망을 해도 뭘 붙잡고 도망가야 돼요? 그럼 말씀을 붙잡고 누구 품으로 도망가면 살아요?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면 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도망을 잘 가요. 다윗은 여호와께로 내가 피하나이다 이 말은 도망가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피하기만 하면 꼼짝 못한다니까요. 안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년도 여러분들에게 왜 렘넌트 주일을 정해서 맨 마지막 주일은 전체 모여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느냐? 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기를 바라요. 생명처럼 강단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냐? 강단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만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들을 오늘로 이제 포럼이 마쳤어요. 이남전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부까지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까지 해가지고 다 돌아서 전체 마쳤어요. 오늘 일남전도회 포럼 마쳤는데 더 얼마나 진지하시든지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진짜 맞다. 그러면서 일남전도회가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제 강단의 말씀 사람 보지 말고 목사도 보지 말고 소통은 목사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게 소통이 아니다. 소통은 뭘 먹고 같이 먹었다 이것 때문에 소통되는 게 아니다. 평생 안 만나도 오직 강단의 말씀만으로 소통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제 중직자들의 3강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뭘로 소통돼야 되냐면 오직 강단의 말씀으로만 소통돼야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저절로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다 보면 처음에는 오픈이 안 돼요. 솔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베일에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 붙잡고 포럼하면 나도 모르게 벗겨져요. 허물이 벗겨지면서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분이 허물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기도해 주고 싶고 그분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픔이 나의 기도가 되고 수준 없는 사람은 IQ 나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저거 아이고 저런 게 있었네.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막 그건 수준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IQ 70밖에 안 되는 사람. IQ 70 나오기 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남자가, 돈 많은 남자가, 여자가 보니까 미모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IQ가 70밖에 안 되는 거라,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존심을 탁 구기고 너무 여자가 잘생겼으니까 프로포즈를 했어요. 청혼을 했어요. 그럼 청혼하면 IQ가 나쁘니까 금방 오케이 할 줄 알았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청혼했더니 너 그런 거예요, 여자가. 그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안은 가족끼리만 결혼한다네. 우리 할머니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결혼했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어머니하고 결혼했고, 우리 외삼촌 보니까 외숙모하고 결혼했지 너하고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IQ 70에 말하는 거. 여러분,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바른 소통이 돼요.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감싸할 수 있는 포럼 팀이 될 줄 믿어요. 저런 어물이 있었네. 그거 가지고 막 그 포럼할 사람이 안 돼요. 포럼하면 안 돼요. 그 사람 IQ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IQ 70 넘죠? 네? IQ 70 넘죠? 진짜 포럼하세요. 이 깊은 포럼이 되어지면 함께 로드맵이 그려져요. 로드맵. 저거구나, 저거. 우리의 할 일이 바로 저거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했어요. 교회를 좀 소용돌이 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같이 모든 기관들이 그래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장로님들하고 지금 포럼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부 들어보니까 여러분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조금만 포럼해 주면. 우리 송대현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찬양팀들 데려다 회식한 거 내가 지금도 가끔 들어요. 회식 저기 뷔페집 가서 한 내용을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좋은 일은 얘기해요. 몇 년 지났는데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장로님들이 한 모습을 장로님들로 끝나게 했어요. 권사님들이 하지. 권사님들로 끝나게 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하지.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우리 공동회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려고 그래요. 권사들 세우려고, 장로들 세우고, 안수집사들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축제로 만들자. 그래서 장로님들 기도하시게 했어요. 이번 공동회의 때 하지 말고 1월 달에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진짜 이 사람은 장로로 세워야 되고, 이 사람은 진짜 권사로 세워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 세우자. 그래서 교회를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야 교사들도 막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이요 와서 메시지만 주지 말고 끝나고 갈 때는 집에서 못 먹어본 것도 막 하나씩 사서 팍팍 안겨주고, 뭔가 야 교회 갔더니 다르구나. 조그마한 뭐 알사탕 그 뭐 비매품 이상한 거 막 빨게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거. 그래 야 그 늘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부모들까지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막 자원해 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일학교 간식은 내가 댈게, 걱정하지 마. 애들만 잘 가르쳐,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교인 교사입니다. 기도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후원할 테니까 마음껏 하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사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앞에 찬양 부르는 자들만 헌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네, 손은찬 목사 저한테 보고 왔습니다. 성탄절에 얼마나 좋으면 오늘 등록한 우리 자매님이 수건을 맞췄대요. 여러분 한 장씩 드리려고.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 동현 형제 나가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였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 있죠.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해 줬어요. 구원의 길을.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미 영접했지만은 다시 정리해 드렸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밑에서 아이가 받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 아이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아이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아이의 영적 상태를 확 바꿔버리는데, 무엇으로? 다윗이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바른 언약 안에서 바른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은요 100% 우리는 강단은 성경이에요. 성경 중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어떤 때는 주일학교 메시지 성구도 암송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 수첩도 가르치는 건 맞아요. 이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절대 주일날 교사로 하루로 교사를 할 사람 같으면 지금부터 아예 하지 마세요. 하루 교사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아이를 마음에 품는 교사 되기를 바라요. 주일날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는 이런 교사는 교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24시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품어보세요. 그 아이 개인적으로 그 아이를 가르치는 다락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성경 공부도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 아이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심어줄까? 말귀 제대로 알아들으면 그 아이를 진짜 나중에 초등학교 4, 5, 6학년 되면 사역자로 세울 정도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아이들 속에 4, 5, 6학년 되면 아이들을 막 전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막 이런 제자가 나와야 교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 밑에 앞에 있는 이 아이들만 데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 9시부터 모여서 1시간 반 가르치는 교사 되지 말고, 아예 그런 교사들은 아예 자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교사 되지 말고 평생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 아이가 다시 제자화 되고 그 아이가 다시 전도자 되는 축복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 되기를 바라요.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유재원 장로님 간증 포럼 하시는데 내년도 진짜 전도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게 가슴에 지금까지 했던 것, 그런 갈등 속에서 내년도는 진짜 한번 해보겠다. 행복한 전도자로. 그러면서 진짜 렘넌트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가슴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뭉클하든지.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은혜 맞지요? 그럼 이 은혜 안에서 진짜 우리 멋있는 교사 되기를 바라요. 언약 붙잡은 교사, 말씀만을 따라가는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 붙잡고 다윗의 힘으로 안 되니까 다윗은 뭐 했냐? 기도의 힘을 받았다니까. 기도의 힘의 공급을 받은 자가 다윗이라니까요. 바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 5편 2절만 봐도 다윗은 뭐 했냐? 기도했다니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의 힘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 여러분 사역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6편 2절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기도 내용이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께 아뢰오니 주님이여 주밖에는 나의 복, 오직 당신밖에 없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구나. 시편 18편 3절도 6절도 전부 하나님께 뭐였냐면 아뢰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의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뢰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브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아무리 올무를 쳐놔도 사울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악령이 지배하지만은 다윗은 누가 지배하냐? 성령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그랬어요. 아뢰었어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원을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교사들이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진행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도 제목 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속에 이거 심으세요. 평생 이 교육 하세요. 이제 아이들 속에 이거 심는 교사가 진짜 교사예요. 아이들 속에 정확하고 바른 언약 심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커버넌트라는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허락했어요. 이 커버넌트라는 언약은 신과 인간의 계약인데,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대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에서 면제하고 구원하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근데 진짜 이 언약을 깨닫고 나면, 야, 진짜 세계복음화 말고는 없구나. 이게 언약 되기를 바랍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것 말고는 나의 언약이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 키워야 되겠다. 이런 언약적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짜 바른 언약, 그리스도 깨닫고 나면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언약 안에서 이제 우리는 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품고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 하나 바르게 전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비전이 생겨졌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계속 삶 속에 연결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1천만 제자, 우리 교회 5천 제자가 세워지는 비전을 품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이러면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나면 아이들 속에 여러분 정확한 꿈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렘넌트 아이들 속에 이런 꿈을 꾸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꿈으로 끝나면 그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 꿈은 나는 말 안 했어요. 무슨 꿈? 그런 꿈 꾸지 말고 실제 성취될 꿈을 꾸기를 바라요. 그래서 베이스에 철저하게 뭘 깔아줘야 되냐면 말씀을 깔아주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저는요 내년도 WRC가 기대가 돼요. 저는 사실 이번 WRC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잡았던, 목회 시작하면서 잡았던 전교인 주일학교 교사화라는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24년 복음 때문에 막 뛰어다니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는데 이번 WRC 딱 보면서 내가 속았구나. 진짜 아이들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교사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내년도 이렇게 출발하지만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실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 아이들 속에 정말 이거 한번 심어보세요. 언약 제대로 심는 교사, 언약 제대로 심는 교사, 비전 제대로 심어주는 교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게 하는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 심어주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심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이거 제대로 깨달아 보세요. 저는 내가 복음 안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 야, 이 복음 몰라 현장은 죽어가는데 이런 현장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말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그려진다니까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런 청사진이 그려져요.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이 그려져요.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벌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상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가. 운동도 뭘 잘해야 되냐면 이미지 스윙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골프 칠 때도 이렇게 이미지를 먼저 잘 그리면, 딱 한 번 그리면 이 몸에 이렇게 스윙을 한번 하면, 김장훈 장로님 저거 이렇게 스윙을 딱 하면 한 번 딱 그리잖아. 그럼 40초 동안 이 근육이 기억을 해요. 내가 그린 대로. 근데 틀리게 그렸다 그러면 얘가 틀리게 그리고 있어요. 40초 동안은 얘가 기억한 거예요. 이대로 그린 대로. 그걸 보고 이미지 스윙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이 그려져요. 아, 내가 렘넌트 이대로 가면 렘넌트 못 살리겠구나. 아, 이대로 해가지고는 교회 안 되겠구나. 아, 이대로 가다가는 현장 못 살리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 살리는 길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회복시키고 교회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 안 지겠어요? 그것 붙잡고 진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중요한 게 5번째예요. 이렇게 프랙티스.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천하면, 조금만 여기다 헌신해 하시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맨 마지막 실천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결단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헌신이 안 들어가면 작품은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그냥 비전만 가지고 꿈만 꾸고 청사진만 그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조금만 실천하고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결단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교사들 가슴속에 5가지 늘 확인하세요. 교육자들 늘 확인하세요. 그래서 대강하지 마시고 정확한, 그래서 내년도 그냥 이제 주일학교 안 해요. 유치부도 그렇고 다음 달 할 내용 정확하게, 또 이번 달 한 내용 정확하게 분석해서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가, 복음적 효과가 있었냐, 복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도록 돼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치부 잘하고 있어요. 유년부, 초등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부는 내년도는 교육자가 없어요. 유치부도 없지만. 그래서 유치부는 윤전목이 뒤에서 컨트롤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는 앞으로는 유년부, 초등부도 지금 이번 우리 교육자 수련회 하면서 목사님 아예 그냥 유년부, 초등부도 교육자 없이 그냥 자기들 설교시키면 안 돼요.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제가 보류시켰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 거예요.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하고 이렇게 같이 놔보니까 청년부가 잘 케어는 해줘요. 그런데 앞으로 자립해서 키우려면은 대학부를 따로 둬야 돼요. 그래서 대학부 100% 자립에 한번 샘플로 제가 시도를 해요. 그런데 그냥 자립이 아니에요. 뒤에서 제가 컨트롤하고 또 우리 손 목사가 컨트롤 해줄 거예요. 그래서 부장에 강혜열 집사님 한번 해봐라. 지난해 했으니까. 거기에 전체
팀장 리더로 우리 민효성 집사 전체 애들 주일 메시지 다시 한 번만 반복만 시켜줘라. 그리고 교사로 현장에서 같이 뛰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교사로 보경 집사하고 동준 집사가 자원했어요. 우리 가슴은 늘 대학인데 대학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네 명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해보니까 내년도 대학부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계속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대학부만큼 중고등부만큼 진짜 유년부 초등부만큼 중요한 파트가 어딨냐. 제일 교회 학교가 얘네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얘네들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주일학교를 못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하는 걸 없애라. 더 중요한 게 주일학교니까. 이런 가슴을 가지고 2019년도 교회학교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100% 여러분을 도우실 줄 확신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영적 동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사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기도교사, 물질을 돕는 물질교사, 그 뒤에 차량까지 도와줄 수 있는, 앞으로 성장하면 차량도 후원해주고 차량을 돕는 이런 교사들, 기도 후원, 재정 후원, 이런 교사들이 계속 여러분 가르치는 옆에 붙어질 줄 믿어요. 보조교사도 세워지고 계속 세워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한 복음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다윗이 다윗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었어요. 오직 권능이었어요. 오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증인 되겠다고 하는 것 말고는 붙잡은 게 없어요.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부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 무릎 밑에서 가르치는 교사 되지 말고 여러분 24시 여러분 가슴에 아이를, 렘넌트를 품고 사는 교사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일날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주중에도 연결이 되고 주중에도 만남도 되고 주중에도 아이들 놓고 다락방이 되고, 그러면서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들이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전도를 배우게 되게 돼 있어요. 아, 전도는 이렇게 쉽구나 하는 걸 아이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하면 10년, 5년, 10년 후에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을 내가 10년 가르쳤다 그러면 10년 후에 뭐가 나올까요? 또 다른 교사가 나올 줄 믿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교사가 나와요. 제가 모교에 전도사로 갔어요. 모교회로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구역장들한테 메시지 주고 구역을 이렇게 하라, 구역 신방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저희 어머님이 사역하는 구역을 보니까 금요일날 구역 예배 드리는데 목요일날 신방을 해요. 저희 어머님이 신방을 해야 하고, 내일 구역 예배 어디 알지? 뭐 어려운 거 없어? 하고 우리 신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저희 어머님을 구역장에서 잘라버렸어요. 저희 어머님을 자르고 구역장 하지 말라고 자르고 젊은 집사를 세웠어요. 이 젊은 집사가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 젊은 집사가 신방을 해요. 신방을 해갖고 오늘 권사님 어느 집에서 구역 예배예요 아시지요? 심지어는 금요일날 신방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 그 교사 밑에 그 렘넌트 나와요. 그 렘넌트가 나중에 또 못 된다고요? 또 교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교사 노릇 조금만 바르게 하시면 10년 후에 또 교사 또 나온다니까. 여러분 같은 교사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계신 중직자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 대회를 했어요. 12월경인데
근데 그때 장로님 18명, 권사님들 한 20몇 명 해갖고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딱 취임식을 끝나고 나서 랩넌트 4명이 올라갑니다. 특송한다고. 근데 랩넌트 한 명 아이가 딱 마이크를 잡더니 다른 말 안 해요. 오늘 취임 받으신 장로님, 권사님, 말도 빨리 안 해요.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무슨 말을 할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랩넌트들의 롤 모델이십니다. 아니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 말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취임 받은 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 랩넌트들의 롤 모델입니다. 그 말 하는 순간에 장로님 취임 받은 분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니까 전부 회중들이 같이 축하해 준 분들이 전부 다 굴썽굴썽해 가지고 확 감동의 도가니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만 교사가 아니고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분들이 교사 돼야 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2019년도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함께 달리되 오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사, 무릎 밑에서 주일날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24시 그 아이를 품고 진짜 가슴으로 가르치는 가슴 있는 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윗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나의 언약 되게 하시고 다윗이 붙잡았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또 다른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사들을 통하여 렘넌트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슴을 품은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가슴으로 가르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성경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것으로 교사 헌신예배 마치기 전에 아까 제가 결론을 말씀 안 드렸는데 렘넌트 있는 분들은 저에게 사진과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주세요.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후대 살리는 길이 참 길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남기고 갈 건 후대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만 많이 남기면 안 되고 진짜 복음 전할 사람 남겨야 되는 건 맞죠? 우리 어머님이 11명 낳았어요. 근데 복음만 말하는 목사는 11명 중에 나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난주 저희가 상당한 게 많고 또 부산을 2번 갔다 왔어요. 근데 부산에서 오자마자 대전에다 차 놓고 제가 또 수요일 날 저 고창 또 집중 훈련 강의 때문에 대전에 놓고 시간이 조금 있길래 저희 누나 권사님이 한 80 다 됐어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전화했더니 전화 통화대가 갔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성경 막 얼마나 많이 말씀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제가 복음 말해줘도 그리스도는 말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맞아,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 찾지 말고 지금부터 그리스도만 찾아. 그것 말고는 없어. 맞지 해놓고는 또 하나님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각인 안 되면 맞는다고 해도 못 한다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검도 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위에서 아래로 치 때리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데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위에서 아래로 똑같이 내리는데 달라요. 제 친구가 여기 그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성남고등학교 다닐 때 성남고등학교가 검도로 유명해요. 근데 1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검도부가 마치고 짜장면 집에서 이렇게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 단무지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번 먹잖아요. 뭐 짜장면밖에 못 먹으니까 막 단무지 한 번만 더 주세요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무지 하나 남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3학년 앞에서 그 하나 남은 걸 지가 집었어요. 그 순간에 나무젓가락으로 톡 쳤어요. 개머리를. 집다 그냥 갔어요. 내가 치면 안 죽어요. 근데 얘는 방법을 한다니까. 똑같은 젓가락이라 할지로 내려뜨는 게 달려. 여러분 그리스도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하면 역사 일어날 줄 믿어요. 계속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말하는 거하고 오늘 듣고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마귀가 벌써 알아. 아니 넌 그리스도도 알도 못하는 게 뭔 말 대번에.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해요. 당신은 교사요. 그리스도 말하는 교사요. 그런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원 안 하신 분은 오늘 메시지 듣고 야, 나 교사 안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보조교사라도 해야 되겠다. 반 없어도 아이 없어도 일단 교사로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1년 동안 아예 안 준다 그러면 계속 와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붙여줄 줄 믿어요. 무디 보세요. 사람이 안 붙여지니까 산에 올라가고 혼자 설교했어요. 근데 나중에 무디가 어마어마한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 딱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해요. 그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2018년도 모든 교사들 발표하고 교회 인사 발표할 겁니다. 발표하고 공동회의를 진행합니다. 아까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금년 마무리 딱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2019년도 하나님의 교회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장로들 지금 하나님이 몇 명 세우실지 모르겠어요. 일꾼들 세우시고 권사들 세우시고 그러면서 또 안수입사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